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이 옥합의 헌신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눴는데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이 마리아의 시선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시선을 놓쳐버렸습니다. 저희가 교회 처음 오면 마리아의 자리에 앉아있기가 쉽죠. 처음 교회 왔을 땐 봉사도 안 시킵니다. 하려고 해도 만류하죠. 아직 안 됩니다. 사진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만류하는데 이제 예배 은혜 받고 또 하다 보면 이제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이제 마르다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주방 봉사도 하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봉사들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섬기다 보면 더 원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 봉사의 원칙인데 이 섬기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그 원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다가 힘들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지금 준비할 건 많은데 반찬 봉사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고 또 주님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주님을 딱 쳐다보면 주님이 눈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고맙다, 고맙다. 더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된장찌개 하나면 괜찮아. 고기도 살려 하고 두부조림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요?
더 해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더 해야 돼요. 좀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일꾼이 필요해? 알았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마리아 내가 잘 설득해 볼게. 마리아 가서 너 도와주라고 잘 얘기해 볼게. 이게 이 마르다가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감이 있으면, 그러면 봉사하면서 재미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요, 마리아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면서 아이고 저 혼자 힘들 텐데, 쟤는 항상 저렇게 혼자 하는구나, 몸이 앞서는구나. 몸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하기 전에 이미 봉사 자리 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마르다가 저 자리 가서 섬기고 있구나. 좀 전까지 주차 봉사하고 있었는데 또 식당 봉사하고 있구나. 아이고 힘들지 않을까? 주님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딱 주님을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딱 기억하면, 주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아유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 주님의 교제, 주님의 도우심, 우리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과의 교감이 일어나면 내 수고를 아시는 주님, 또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번 주 주방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이 다 경조사가 생기고 또 집안일이 바쁘고 해서 없다고 합니다. 나밖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만나서 불평하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기관장으로 세우셨으면 동역자들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하시고, 그렇구나, 이번에 아무도 없네, 그냥 조금만 수고해 주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사실 이 주님의 격려와 인정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새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혼자 봉사하는 거 목사님이 딱 알아만 줘도 아유 왜 혼자 하고 계세요? 아유 하고 목사님이 옆에서 그냥 격려만 해주고 기도만 해줘도 고생한 보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계시구나. 그 주님이거든요, 주님. 근데 마르다가 이 주님의 임재를 이 산더미처럼 떨어지는 일에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겠고, 밥 한 개 놓을 수 있습니까? 국 하나 놓을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찌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병원 이 마트 가서 두부도 사와야 되고 정신없이 바쁜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계속 일 가운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러려고 나 지금 우리 집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축복도 크지만요, 이 섬김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기적과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선물 받아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받을 때도 좋지만요, 잘 준비해서 이거를 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자보다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올해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늘의 축복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마르다는 잠깐 시선을 잃어버렸다면 이 가룟 유다는 늘상 시선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3년 내내 유다의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지난 본문에는 잘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동일 본문을 보면 이 유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가 정확히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참 이런 위선자들이 많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3년을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그의 시선은 늘 물질, 재물, 이 일이, 돈 여기에 항상 관심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을 보여줘도요, 이 기적이 우연으로 느껴지고요.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돈, 물질,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여기에 그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르다처럼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6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따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26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26년을 마무리할 때 내 삶에도 이런 옥합을 내가 주님께 깨트리다니, 이런 헌신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다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늘 아까웠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늘 아까웠고 내 정성을, 젊음을 드리는 것도 주님께 늘 아까웠는데 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26년 지나고 보니까 2026년 12월이 됐는데 이전에 드릴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 이전에 드릴 수 없었던 내 삶의 헌신이 딱 보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새로운 우리의 헌신은요,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합니다.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보게 합니다. 이런 축복이 26년 한 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메시지입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엄청나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2년 전과 다르고 1년 전과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그 위협과 살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모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도 부족할 판에 주님의 말씀,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이겁니다. 자,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가하는 정서적 공격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주님은 십자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제자가 배신을 하는 것을 주님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님이 느끼는 정서적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엄청나게 쓰라리죠. 엄청나게 쓰라립니다. 그냥 나 모르는 사람이 공격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내가 좀 아끼고 내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좀 배려해주고 내가 좀 사랑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이 등 뒤에서 칼을 꼽으면요, 엄청나게 쓰라립니다. 엄청나게 쓰라려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고난의 길 가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기적을 보여줬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로 불러주셨고요.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불러주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며 3년 동안이나. 왜 가룟 유다의 삶에 흠이 안 보였겠습니까? 왜 예수님 눈에 걸리는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기다려주는 걸 통해서 그 유다를 기다려주고 품어줬는데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도망간 게 아니라고요. 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팔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비난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등 뒤에 칼을 꼽은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로부터 경험한 예수님의 이 정서적 공격입니다. 정서적 공격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적 충격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배신을 했다. 이거는 가룟 유다 혼자의 실패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겪는 실패입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서로를 의심케 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신 부르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요. 이거는 가룟 유다 혼자의 실패가 아닙니다. 동역자들의 실패고 공동체의 실패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 훈련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막 얼차례라고 그러죠. 팔굽혀펴기 20회, 몇 회, 20회. 마지막 구호는 생략, 시작. 그러면은 18, 19 하고 안 해야 되는데 20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다시 30회, 몇 회? 30회. 계속 연대 책임을 물어요. 내무반에 청소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이등병 한 명 혼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완전군장하고 모여 얼차를 주고. 왜요? 이등병 혼자 실수가 아니거든요. 공동체 잘못이거든요. 그 이등병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옆에서 돕지 못한 공동체 잘못이거든요. 계속 이걸 군대에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우를 위해서 몸 바칠 수 있는 이 정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한 사람의 배신은요, 이 공동체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다고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거는요, 남은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네? 우리도 배신할 수 있네? 가룟 유다를 지키지 못한 친구들 책임이죠. 동역자들 책임이죠. 그렇게 되도록 가만뒀던 제자들 책임입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은요, 엄청난 찬물을 끼얹는 지금 행동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주님은 지금 그 길을 갑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그러죠.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서 장난질을 치면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자, 여기 이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마귀가요, 지금 공동체를 파괴해 버렸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파괴해 버렸고요, 제자도의 이 과정을 파괴해 버렸고요, 공동체성을 파괴해 버린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 실패의 그림자, 이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이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가시기 전에 아름다운 이별을 나누고 우리 다시 만나자 라는 약속의 만찬이 아닙니다. 왕노릇하는 어둠, 또 실패와 상처와 배신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가 제자도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년이나 날 불렀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11명은 도망갈 거고 1명은 당신의 등 뒤에 칼을 꼽습니다. 이거를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게 지금 마지막 식탁입니다. 마지막 식탁. 근데 이 실패의 자리에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2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26절. 그래서 이 성만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이 결단하십니다.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어둠과 실패의 왕노릇하는 이 현장에서 내가 이대로 놔둘 수 없다 하고 주님이 떡을 드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실패와 위기의 순간 여러분 입술에서 축복의 기도가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하십니다. 블레싱 하십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 절망의 상황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합니다. 먹으라. 이것이 새로운 양식이다. 새로운 양식이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27절입니다. 또 포도주 잔을 드십니다. 이번엔 뭐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 여러분, 실패와 어둠의 먹그림자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려 할 때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 길로 간 가룟 유다,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식탁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이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지금 이 식탁은 지금 유월절 식탁입니다. 유월절. 출애굽 이후에 150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 절기의 식사입니다.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할 때 우리를 살려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그때 살려주셨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 유월절 절기 가운데 주님이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어린 양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이다. 내 몸.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사랑하는 얘들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야. 나는 원래 이 길을 가야 돼.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이 고난을 당해서 찢기고 피 흘려야 너희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
실패 현장에서, 어둠의 현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야. 꼭 기억해라. 이것이 내 피야. 꼭 기억해라.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 교제를 마칠 때 이 식탁의 현장이 어땠는가?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고 감난산으로 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 반전이었습니다. 위대한 반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죠. 그리고 고난 당하시죠. 물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부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다시 회복돼서 사도가 되죠. 그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이 성만찬입니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몸이다. 피다. 이 약속을 가지고 모든 어둠의 진을 파하고, 할렐루야, 모든 실패와 3년의 사역의 실패의 종지부를 짓는 이 어둠의 장난질을 몰아내고, 아니다, 떡과 피로 이 자리를 새롭게 하면서 찬양하고 나아갔던 그 주님의 약속.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뭐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 모세의 계명과 다른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살아서, 물론 넘어졌습니다. 물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됐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자리에 함께 못한 가룟 유다, 아까 영상 볼 때 들으셨습니까? 유다야 너니라 하고 나니까 문이 끽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죠. 오늘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받고 유다가 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일을 행하러 나가니라. 그 내용을 추론해 보면 이 마지막 성찬식 때는 유다가 없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꼭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이 내 몸이라 내 피니라 하기 전까지는요, 완전한 어둠의 승리였습니다. 사단 마귀의 승리였습니다. 그냥 가도 힘든 길을 조롱과 배신과 상처와 공동체까지 깨트려버리고요, 파괴해버리고요. 아울리치 같은 데 봉사하러 갔다가 한 사람 나고자 생기면요,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왜 이런 나고자가 생겼는가? 목사님 때문이다. 팀장 때문이다. 옆에서 지키지 못한 동역자 때문이다. 깨져버려요. 1년 봉사하고 섬겼는데 우리 부서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생긴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 사람 떠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해요. 이게 너의 현 주소야.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니들이 옆에 있는 교사 한 명 살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 한 명 살피지 못하는 니들이 이걸 한다고 비난, 정죄, 서로에 대한 추궁, 이걸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식탁의 장면이 그겁니다. 그냥 십자가 길 떠나도 힘든 길인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배신하는 것 통해서 완전히 그냥 엎어진 식탁, 무기력하게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야 될 식탁.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딱 잔을 드시고, 그러나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몸이 찢길 거고 피를 흘릴 거야.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해라. 너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거야. 너희가 실족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결국 이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고 이들 가운데 새 믿음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저희 교회도 조금 더 자주 해야 되겠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요? 이 영적 반전을 이루시고 승리의 반전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곱씹어 볼수록, 되짚어 볼수록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죽음을 아셨던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던, 돌이켜보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마지막 주셨던 그 성찬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기억하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찬을 통해서 주신 승리입니다. 저는 이 주님이 우리 인생에 날마다 이 새로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왕노릇하려 할 때, 절망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려 할 때, 짙은 실패감이 내 인생에 왕노릇하려 할 때, 원수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기도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3년간 네가 드렸던 기도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의 믿음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봐라, 실패와 절망과 어둠뿐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아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세워진 인생이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30절 말씀입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들어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시 또 다른 십자가 지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